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뭘 그리 열심히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서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곤 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석을 봐도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이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주석은 저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어떤 실마리가 풀리게 되고 기쁜 감사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수인처럼 이렇게 부리는 사람이 있죠. 정광훈,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밀함에서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의 어떤 종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또 전하기를 원하실까 같이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스가랴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무엇을 하셨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한 자신이 사탄을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신 거죠.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같은 건 안 돼. 너처럼 더러운 존재는 안 돼. 너같이 매일 실패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무가치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또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야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청년부 리더들 LTC라고 하는데요. 리더들 모임 수련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리더로서 섬기다 보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난 여기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는 목회자, 선교사님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불이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즉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불로부터 불타는 막대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이런 묘사는 장차 올 환난의 때에 있을 구속을 예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을 J.G. 볼드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재에서 뽑아낸 나뭇가지에 대한 언급은 아모스 4장 11절을 회상한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징벌로부터 특권을 얻은 것을 나타내는 속담이었다. 이집트의 노예 제도는 용광로라고 언급되었다. 그것은 출애굽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포함할 수 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용광로에서 남아있는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사실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의 대상으로
2배로 소중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어떤 구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더러운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장군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존재라기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H.J. 오스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은 여호수아의 오른쪽 고발자의 장소에 서 있다. 사탄 활동의 근거가 있을 뿐이다. 여호수아의 죄악스러운 부정함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오게 부적합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석할 때 그냥 여호수아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 좋은 장군,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전체 안에서 문맥 전체 안에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천사 앞에 서 있었죠?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냥 매번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시기보다 이제는 조금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캐나다 가서 어떤 목회자분을 만났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아파했는데 이제 목회를 30년 이상 담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매일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 베이비시팅 하듯이 다이퍼 그러니까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여주는 그런 단계만 머물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도들도 조금은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에게 크게 개의치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이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말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성도들도 이제는 조금씩 자라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목회자도 조금씩 성숙해 가야 하고요.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더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 자신이 조금 더 주님 앞에 성숙한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앞에 선 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4절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은 벗겨지기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죄악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 죄악을 제거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단정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5절에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름은 여호수아이지만 그의 삶은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름은 아름다운 성도의 이름이지만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더러운 옷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하고 존경받는 그런 존재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더 더럽게, 더 추하게, 주님을 더 멀리 떠나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지만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자들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한 관, 거룩한 옷, 거룩의 마음을 갖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